어느 나그네가 갑자기 불어난 홍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더랍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뻘겋게 흐르는 물, 아이고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이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가게 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몽땅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면서 용기가 생겨서 결국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중간쯤 건너가게 되자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다리 하나 건너고 전 재산을 선한 사업에 쓴다. 그럼 나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 쪽박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완전 쪽박 신세 되는 거 원치 않으시지요?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다시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다 건너가게 되자 이 사람의 생각이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리 하나 건너고 재산 절반을 떼어 바친다.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리 한 번 건너고 재산 절반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다리도 아닌데 이 다리를 건너고 재산 절반이라니요. 10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자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모자람 때문이 아니고 지나침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어 가운데 과자가 들어가는 단어 별로예요. 한번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과식, 과신, 과속, 과용, 과욕. 아니 어떻습니까? 과음, 이렇게 과자 들어가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과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자동차에서 뛰어내린다. 과속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크예요. 아니, 과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운전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육체만 해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몸을 봐도요, 못 먹어서 생긴 병은 좀 더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화타나 편작이 와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명의 중에 명인 화타나 편작이 와도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생긴 병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지나침에서 오는 경우지 모자람에서 오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영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 물리치라고 하는 말은 버리라고 하는 얘기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이요, 여기 보게 되면 내려놓음의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유익 있게 살펴보았더니만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더라고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서로 합성하게 된 거예요. 플레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모, 그리고 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ave예요.
그럼 이걸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more, have, 좀 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면 족하겠건만 계속 좀 더 만족을 모르는 마음, 감사를 모르는 마음, 이걸 가리켜서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인간이 이 탐심을 품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 가지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탐심의 역기능, 탐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품는 그 순간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무서운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하면 무슨 착각인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음을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한번 부제를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어느 정도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무서운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부자가 지금 겁없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가 어떻고 하면서 엔조이하는 이런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 해는 그거 누가 보장한 여러 해입니까? 저는요, 매주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때 다음 주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다음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야. 보장이 없는 거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반은 여러 해가 어떻고 여러 해 동안 엔조이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 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여러 해는 누가 보장한 여러 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날 괴로움을 강조합니다. 한날. 구약에서 내일 일을 절대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신약에서 내일 일조차 염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 여러 해 이것처럼 건방진 생각, 이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돈푼 꽤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아요. 소유가 우리의 생명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요, 이 소유와 행복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 세계인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것을 제가 매년 이렇게 유심히 있게 살펴보는데요, 세계인의 행복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 많은 나라, 선진국, 앞서가는 나라들은 행복도로 말하면 중하위권이야.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막다른 비상구를 이제 탈출을 생각할 수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막 굶어 죽어가는, 근데 빈국일수록 행복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선진국, 잘 나가는, 잘 사는 선진국은 자살 천국입니까? 아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것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의 옛날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알바를 했는데, 우리는 월급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주급이잖아요. 주급을 받는 날 봉투를 받자마자 그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3불입니다. 주급이 3불이에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고 또, 아니 뭐 3불짜리 뭐 세고 또 세고 할 게 뭐 있어요? 3장이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고 또 세고,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행복을 지금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내놓겠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소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거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수명, 이것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 장수촌 3곳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장수촌 3곳이 있습니다. 3곳. 그 3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통 분모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이 보통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2,500칼로리를 소모해야만 됩니다. 2,500칼로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칼로리가 1,800이었어요. 적게 먹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많이 먹고 잘 먹으면 오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라니까요. 잘 먹고 많이 먹으면서 오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적게 먹고 오래 사는, 우리 물질이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 가지고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물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막을 수 없는 거 2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콧구멍과 방귀구멍이래. 그러니까 돈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 가지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거 콧구멍과 방귀구멍, 이거 돈 가지고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는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기 영혼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낙인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이 뭔가 하면, 지나친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대풍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대풍작을 이루었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풍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풍작을 이루게 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 대신에 걱정 타령부터 하고 있는 거라, 싸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 많은 곡식 도대체 어찌할꼬? 그래서 지금 싸울 걱정, 그 걱정 타령을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창고를 뜯어가지고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 고작 생각해낸 것이 창고를 뜯어 고치겠다,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두크 대학의 정신 분석과 교수였던 윌리엄 닐스 박사가요,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나폴레옹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허전해서 운다네. 그래서 이 넬스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이 공허감을 일컬어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좀먹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사막과 같이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나친 욕심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의 마음들이 메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제동장치 가능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선풍기 가지고 싶고요, 선풍기 가지고 있으면 에어컨디션 갖고 싶은 것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1,000원 가지고 있으면 5,000원 갖고 싶고, 5,000원 갖고 있으면 1만 원 갖고 싶고, 1만 원 갖고 있으면 5만 원 갖고 싶고, 5만 원 가지고 있으면 백지수표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 투명성 협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통계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세계 177개국 가운데 부패지수 우리나라가 평균 46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OECD 가입 국가 32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27이야 27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177개국 중에서 덜 썩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래프를 봤더니만 1위를 가장 많은 1위를 고수한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였더라고. 덴마크. 그러니까 덴마크는 비교적 정직한, 비교적 깨끗한, 우리보다는 덜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님이 시부리 대학에 가서 학위를 하고 덴마크로 가서 덴마크에서 학위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건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영 박사가 책을 참 정말 좋은 책 많이 썼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시부리인들에 대한, 또 덴마크 사람들에 대한 그 나라 문화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 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탁문화랍니다. 탁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감사가 덴마크 말로는 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망고 탁 하게 되면 매우 감사합니다. 투신 탁 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감사합니다. 예? 셀탁 하게 되면 도리어 오히려 감사. 그러니까 이 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 대화 가운데 탁 소리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니까 관계가 지금 뒤틀려가는 것이지, 아니 관계 속에서 그냥 대화 가운데 감사가 나오면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세론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문제될 게 없다고요.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되고 불평이 비판이 쏟아지기, 아니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 누가 가기 좋아하겠느냐는 거지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비판 아니면 그렇잖아요,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누가 가기, 아니 내가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이 될 텐데 누가 그런 사람들 곁에 가기를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하고야 진정 행복할 수가 있고요, 감사한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감사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은 우리 보험사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은요, 지나친 탐심은 부의 사명성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걸 누구와 더불어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 부어주신 이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한 번쯤은 언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감스럽게도요, 누구와 더불어 나눌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용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엔조이하는 인생을, 쌓아놓을 걱정에서부터 엔조이할 걱정이나 했지요. 이 주신 이 부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부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실 때에는요, 그 물질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보다 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에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좀 길다, 좀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 싶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이것처럼 낭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고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배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면 나는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이 지식을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건강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건강 주셨겠습니까?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내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 말고 대외 봉사 지수를 한번 10점을 제가 넉넉하게 드린다면은 봉사 지수 몇 점 여러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을 향한 봉사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말고요, 이건 기본이고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사회를 향한 봉사가 한 가지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대사회를 향한 봉사거리가 있어야 돼.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들끼리만의 잔치만 있지 기독교가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가장 큰 타겟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사회적인 봉사, 여러분 한번 10점 만점을 드린다면 몇 점 여러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봉사, 이 건강도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21절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3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와 같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물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거두어 결국 해가지고 취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 전에 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거두어 가게 되면 요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취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봉사하는데 잘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건강이면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재물,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건강, 쓸모없는 은사,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도로 거둬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나눔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베푼 것만 엄격한 의미로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작은 기업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냥 부도가 나서 홀랑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분은 전혀 낙심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헌금한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요, 철학이 있는 것이요, 전도서 11장 1절을 이분이 붙잡고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전도서 11장 1절로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먹을 레헴, 우리의 먹을 빵이라든지 양식을 물 위에 던지면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날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만 남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세 가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인색한 삶을 살아왔나? 좀 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인색한 삶을 살아왔나? 아니, 이제쯤에 손을 펴는 인생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움켜쥐는 인생,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나? 세 가지 근본적인 후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계인들이 복제하고 싶은 인물 제1위가 테레사 수녀였어요. 테레사 수녀. 세계인들이 복제하고 싶은 제1호 인물이 테레사예요. 테레사가, 여러분 보세요,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고 갔다, 다 베풀고 다 나누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죽어서도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죽어서도 만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움켜쥐는 인생보다는 손을 펴는 인생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그래도 남을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빌어먹을 인생으로 운명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내 자신도 빌어먹을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도움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만족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잖아요, 족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 위에 큰 돛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배는 뒤집혀지고 맙니다. 작은 상 위에 많은 음식물을 올려놓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상은 결국은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재물이라든지, 그렇죠? 뭐 많은, 그렇잖아요, 뭐 높은 뭐 명예나 뭐 이거 다 뭐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좀 소중함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